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예배 시간을 기다리면서 밖에서 여러분들을 맞이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부산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서울의 여의도 순복음 교회를 다녀오시더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에 참석을 하셨는데 수요 예배 때에 남자 성도들이 양복을 잘 차려입고 찬양대를 하더랍니다. 그게 너무나도 좋아 보이셨던지 교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사실 제가 있었던 그 교회가 위치한 곳은 부산의 괴정이라고 하는 사실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그런 동네의 교회였거든요. 순복음 교회와 그 지역에 사는 성도들의 그 삶의 상황들이 다를 텐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셔서 성도들의 공분을 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곳에 앉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은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삶의 자리가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33살까지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세상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를 잘 압니다. 저는 사실 두 가지를 다 잘 감당할 수 없어서 목회를 선택한 사람이거든요.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신앙생활도 잘하는 이 두 가지를 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포기하고 신학을 선택해서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입니다. 두 가지 일을 다 잘 감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둘 다 이렇게 아름답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신실히 교회도 섬겨가고 세상 속에서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할 거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부터 우리는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런 공부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로 여러분들을 불러서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과 여건들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수요 예배 시간에는 성경 공부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기독교 교리, 교리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교리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교리는 가르칠 교자와 다스릴 리자를 써서 한 종교의 기본 이론이라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앙을 개념화하는 것이다. 신앙의 내용을 개념화해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이 바로 교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리입니다. 믿음을 개념화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리라는 단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은 보이지도 않는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믿음은 사실 표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질 소요리 문답의 요리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 요리는 요기날 요자와 다스릴 리자를 써서 중요한 교리라 이런 뜻을 품은 짧은 단어를 만들기 위해서 요리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리는 중요한 교리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개념을 알고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목사님에게나 아니면 주일학교 선생님에게 무엇을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그냥 믿어라. 궁금해서 뭔가를 물어보는데 몰라서 대답을 못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항상 대답이 그랬습니다.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뭔가 성경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게 되어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취급을 받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면 나는 열심히 믿는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잘 알아야 잘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잘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요즘 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보편적인 커리큘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목사의 스타일대로 교회가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교육을 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은 선교에 대단한 관심을 가진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교회는 보면 선교 쪽으로 많이 치우쳐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선교로 치우치는 것은 교회로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선교 단체로서의 모습이 더 어울리겠죠. 교회는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보편적인 커리큘럼이 없다 보니까 목사의 스타일대로 목사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대로 교회가 흘러가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실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균형 잡힌 그런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필요성은 지금만 대두된 것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많이 이런 필요성이 대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요리 문답서를 만들어 보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제네바 요리 문답, 스코틀랜드 신앙 고백서, 벨기에 신앙 고백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도르트 신경,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사실은 이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그저 조금씩 다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이 중에서 맨 마지막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어떤 것이냐? 17세기 중반 영국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영국은 종교개혁의 한창이었는데 이 종교개혁 때문에 이미 수많은 그런 탄압을 받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런 시련 덕분에 바른 신학은 물론이고 교회 정치의 개혁과 삶의 문제까지 다루어주는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에 핍박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필요성들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죠. 날마다 이단들이 공격해오는 그런 상황이 없었다라고 하면 이런 체계가 잡힌 요리 문답은 결코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여러 가지 이단들의 공격이 있다 보니 이런 필요성을 느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 분위기가 반영되어서 1644년 7월에 웨스트민스터에서 총회가 소집이 되었고 약 6년간의 회기를 통해서 1648년에 이 신앙 고백서가 드디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와 예배 모범도 만들어졌고 평신도 교육의 기초를 삼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여 대요리 문답과 소요리 문답이라는 것도 이렇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대요리 문답은 196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져 있고 목회자와 목회 준비생을 교육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되어 있고 일반 성도들을 위한 용도로 각각 사용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세월이 지나고 교회에서 실제로 요리 문답을 사용해서 교리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건 세상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가장 큰 이유는 요리 문답 교육이 시대에 뒤떨어진, 그래서 오늘날의 교육에 맞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배우는 사람이 지루해하거나 어렵다고 거부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이런 교육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소요리 문답을 배울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장점이 무엇일까? 이 소요리 문답을 배우면은요, 보다 균형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 요리 문답은 우리가 과연 무엇을 알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균형적으로 가르쳐 준다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소요리 문답의 전부는 알지 못하겠지만 소요리 문답의 제 1문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무엇이냐?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소요리 문답의 제 1문입니다. 자, 요리 문답을 잘 배우고 받아들인 사람에게는 실천적인 삶도 뒤따르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부부간에 남편과 아내를 서로 대하는 그런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달라지겠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달라질 것이고 또 자녀가 부모를 대하는 것도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가 성도를 대하는 그런 자세도 달라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들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요리 문답을 통해 기독교의 핵심을 잘 배우게 되어지면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자신을 방어할 수 있고 또 그 이단의 공격에 대처할 수 있는 힘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복음을 전하러 동네를 막 돌아다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혹시나 나에게 무슨 말을 걸지는 않을까? 도망가지는 않으십니까? 그들은 어찌 보면 잘못된 그런 신앙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배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자신들이 알고 믿고 있는 것들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훈련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다가오면 주춤하게 되어지고 멀리 돌아서 가게 되어지고 혹여나 나에게 말을 걸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자리하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아직까지 어떤 체계적인 그런 신앙의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아름다운 삶을 적극적으로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모든 삶과 행동에서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선이며 상급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기 위해 뜻을 두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소요리 문답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살펴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말씀들 속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체계가 잡혀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체계가 잡히게 되어지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했는데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나는 흔들리게 되어질까? 체계적인 신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삶의 어려운 문제가 다가오면 나는 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게 되어지는 것일까? 역시 신앙의 체계가 확실히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체계를 하나하나 세워가면서 여러분들이 그 체계를 올바로 세우게 되어지면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을 감당하게 되어질 것이고 교회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들이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은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증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의 기간, 이 기도의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를 억지로 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목사들이 다 그러겠죠. 근데 그것에 대한 노력들을 목사들이 해야 되는데요. 억지로 오지 않는 교회를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오고 싶은 교회를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걸 기대하거든요. 왜 새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강의하겠습니까? 오늘 창세기 1장을 들었는데 2장이 기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나오고 싶은 것입니다. 주일날 빌립보서를 강의하는데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지난 주일에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구절들을 보면서 목사님은 또 이 구절들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런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수요 기대에 나와가지고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오늘 1문을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이 문은 무엇일까? 그 2문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이런 기대감들이 생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굳이 목사가 주일 예배에 나오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세요, 수요 기도에 나오세요 이렇게 외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오게 될 것이죠.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목사가 나가서 전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도 억지로 전도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신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고 자신이 경험한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마음속에 일어나게 되어지면 목사가 전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가서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며 살게 되어지는 것이죠. 봉사와 섬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누가 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스스로 봉사하며 섬기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죠. 저는 성격상 억지로 무엇을 하라고 강요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나가서 전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봉사하며 섬기세요. 이런 말은 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동기를 부여하고 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생기게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전도하고 봉사하며 섬기는 그런 모습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 노력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사가 강요하지 않더라도 스스로의 마음속에 우러나서 봉사도, 섬김도, 그리고 예배도, 전도도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는 그런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에는 그 어떤 은혜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자원하여 감당하는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PPT를 넘겨주셔야 되는데 권사님 이쪽 것만 하나씩 넘겨주시면 돼요. 네, 이렇게 잡으시고 이걸 넘겨주시면 돼요.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설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권 새 나를 잊지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오늘 여러분들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여기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다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던지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에 주님은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더 이상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맡아주시는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 기도의 응답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기는 우리의 기도에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길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꼭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있고 또 침묵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응답의 방법도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들보다 더 아름답게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가정의 문제, 또 자녀들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직장과 내 사업의 터전의 문제들을 놓고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은 천사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위하여 분주하게 움직이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 한 시간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함께 아뢰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껏 주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낱낱이 아뢰입니다.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우리의 기도가 아름다운 향연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상달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주께서 바라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문제들이 없고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삶을 기대하지만 그러나 인생 가운데 그런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늘 형통한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을 찾지 않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힘들고 어렵기에 능력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가정으로서의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늘 동행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드림으로 우리의 평생이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평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떠난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남아있는 성도들의 마음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이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들이 가능하기에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다시 하나로 세워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은혜로 가득한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영혼들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귀한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직장과 사업의 터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그런 사업의 터전이 되게 하여 주시사, 날마다 흥왕하고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 충성하며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내 삶의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침을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언제나 주님으로 인한 참 기쁨과 참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나오는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언제나 이곳에 모여 예배함이 저들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날마다 예배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 삶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원하시고 주께서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이 이 한 시간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참여한 모든 자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을 누리고 돌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야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일어서리라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야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주님, 어떤 문제이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은 그 모든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받으시사 하나하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조급한 마음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가 더디 응답되나? 왜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는 계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마음은 있는가? 우리는 이런 의문을 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가 기도한 것 중에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기도는 없었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지 않는 기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완악한 모습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기다리라 말씀하시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침묵하신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되 기도 응답의 방법까지도 주님의 주권에 맡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전에 엎드려 가정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삶의 터전을 위해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언제나 저들의 삶 가운데 기도 응답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 앞에 기도하되 그 모든 응답까지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기고 겸손히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온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